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종료주일에 이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이 40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강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40일 이 마지막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특별히 이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이 40일 동안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기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또 절제하며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종려 주일이 바로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려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날, 이것이 사순절 이 종료주일이고요. 또 이 종료주일 너머의 이 고난주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쫓아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길에 펼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외치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에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는 거 보았더니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쭉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은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궁금해하다가 점점 그 기대가 증폭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월절 직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드디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소리가 떠나갈 듯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 이 종료 주일에는 깊은 슬픔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 갖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 왕이 되어주기만을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왕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저의 신학교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여긴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뜯어고치고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은 사회혁명의 선구자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민중의 편에 선 해방자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예수님은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약한 자들을 이 사회에서 해방시키게 오신 혁명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의 정신, 이 예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탈진하고 오히려 메말라 버린 목회의 그 어떤 현장들, 그런 것들을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뭔가 빠진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외부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 열심들은 결국 메마름의 결과를 낳을 뿐이었죠. 그것이 저에게도, 저의 목회의 경험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 시간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으로 쭉 올라가 보면 이 산상수훈, 그 13장의 모든 비유들, 성경 어디를 펴봐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종료주일의 의미, 종료주일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려 줍니다. 430년간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 애굽 땅에 행하시면서 410년의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해방과 승리의 날이 유월절이었죠. 이집트 파라오가 완악함으로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죠.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흥건히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은 모두 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죽음의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6월절은 바로 그 날이에요. 놀라운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그 사건,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사건, 그것이 다시금 재현되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은 아니지만 온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동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는 아니었지만 로마 황제의 그 억압 속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열망했던 것이죠. 언제 또다시 새로운 모세가 나타날 것인가?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그 6월절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주시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환영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했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꽃다발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해방, 그 승리를 갈망하면서 왕의 행차를 반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그들이 너무 벅찬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행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시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는 것은 즉흥적인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요, 지금 그 말씀을 몸소 이루고 계신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지금 몸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 모순처럼 보여요. 온 땅에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대. 그러면서 동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어떤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승리, 그 왕국의 해방을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선언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그 사랑과 하나됨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 바실레아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요, 그냥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 나라, 그 세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그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세상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력을 가지고 온 땅을 지배하는 그런 군주, 그런 어떤 통치,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섬기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수행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한 그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었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좋은 소식, 복음의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소식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세계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좋은 소식입니까?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의 그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복음의 차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생령을 원어로 보면 살아있는 혼, 생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온 땅의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사람과 함께 거니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온이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향한 창조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이 땅을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향한 창조 목적을 다시금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지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고 온 땅에 확장되는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단지 그냥 십자가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그날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나라를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그들은 환호에서 성난 군중의 그 비난으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악해서만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환호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일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사실이었어요.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 받은 것이죠. 마귀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또 가룟 유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대동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호하는 그 군중의 소리 뒤로 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인간의 고통과 고뇌는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간구와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완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본 그 영광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단도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 그 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곳, 심중 카르디아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 심중에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하나님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1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심겨질 때, 좋은 땅처럼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온 땅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정말 이 한 절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선언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사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삶으로 내가 초대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분의 주인 되심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심으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으로 뒤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내 심중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그 심중에 너의 마음밭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중은 믿음의 체계가 있는 곳이, 신념 체계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 중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았죠. 세상의 거짓말들, 열등감, 거절감, 수치심, 상처, 부정적인 모든 세상의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그 생각과 감정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심중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해서, 그 가시덤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는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 씨가 자라나서 모든 나무보다 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중 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 심중 안에 이 가라지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믿음화돼서 나타날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심겨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미 들었던, 기억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그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 이 표현이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짐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되어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믿겨진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경험될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경험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건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헬라어로 소조인데요, 치유도 구원입니다. 가난에서 부요함도 구원입니다. 내 문제의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지심도 구원입니다.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도 구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도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 보물함에 우리의 심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심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심중. 다시 말해서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누리고 살아가느냐,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처럼 심겨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차원으로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원해 보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믿음, 그분의 전부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해서 뭔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 생명, 하나됨의 본질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존자적인 나로 살아가는 그 나를 날마다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날마다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라고 여겼던 그 거짓자를 날마다 포기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의식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존재를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립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선언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됨의 본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지 않고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체의 믿음의 선언이 날마다 고백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내 혼이 깨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선언들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정말 내 심중을 바꾸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나의 심중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토를 수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내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 인식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입니까? 염려입니까? 걱정입니까?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과 감정이 어디로부터 올라온 것입니까? 내 심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심중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해서 폭주하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워 피하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이 내 안의 심중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이 시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심중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려볼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에 단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까를 묵상하는 전통적인 고난 주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중을 바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내 심중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둘째 하늘을 수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주저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전부가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먼 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중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요 우리가 부흥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한 지금 3주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매일 밤 9시에 기도하면서 보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한 30분만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기도해야 되니까 체력을 아껴서 약간 의무방어전 같았어요. 뭔가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목사이지만 인간적으로 매일 9시에 있었던 모든 스케줄들은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 내 안에 열정보다는 일단 시작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죠. 언제는 누가 하고, 언제는 누가 하고, 언제는 누가 하고. 우리 팸장님들도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맡기려고 그랬거든. 근데 제 마음에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차원적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가 믿기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라봐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구경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흥을 그냥 추억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고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세대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심중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 경험에 묶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나의 경험이 그치고 나의 지식이 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차원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중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중을 바꾸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이 부흥으로 해석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부어주심, 그분의 전적인 행하신 사건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부흥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마치 차찬 속의 태풍처럼 단지 교회였던 송장에 머물렀던 그런 부흥을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어떤 이벤트처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들 눈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열정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주의 뜻이, 주의 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심중이 바뀌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삶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지금 2026년도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를 가지고 있는 기대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30%도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0% 이상이 한국교회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더 착하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주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말씀대로 심중을 바꾸는 놀라운 결단과 선언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는 심겨졌다면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이 거두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내 경험에 묶여서, 환경에 묶여서, 내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것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면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심겨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터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차원적인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킹덤 빌더 처치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킹덤 빌더라고 여기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킹덤 빌더입니다. 킹덤 빌더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참여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확장시켜가는 사람이에요. 그 심중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에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창조 목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터, 삶터, 만남과 관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 이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내 심중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는 차원의 삶에 일치되는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차원에서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
이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더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 한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분의 나타남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만 내가 날마다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대로 만할 때에 그 놀라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 킹덤 빌더가 되었음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차원적인 나타남이 우리의 1터 3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나타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정한 킹덤 빌더들이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이 이곳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이곳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이곳에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이곳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생수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사람의 심중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사람의 바라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을 만지시옵소서. 각 사람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나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지만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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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어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 때문에 그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입성이 십자가로 향하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함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이 기쁨과 권의 감격으로 충만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아멘.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여러분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이 시간 주님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부흥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부흥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이 더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미혹과 배도가 난무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혼란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미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 안에 그분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왜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에 있어요. 그분의 온전하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흥을 선포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생명을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길을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를 갈망하라, 나를 찾고 구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나의 영광을 너에게 부을 것이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과 확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부흥을 갈망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각절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나아가신다. 원리 들러바발레 켤러바 나라바발레 켤러바 울러바발레 나라바 울러바발레 나라바발레 켤러바바 나라와.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터 삼터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영광의 왕이 임하시느니라. 영광의 왕이 임하시느니라.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가라. 아멘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과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영광의 왕 누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과 일터의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우리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